33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했습니다. 1절에서 의인들이 나옵니다. 의인들은 누구지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주의 보혈로 구원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온 세상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의인들 뿐입니다.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죄 용서함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의인들은 절대로 침묵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반절에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한 바로다라고 합니다. 의인들은 정직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거짓은 마귀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직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악한 자들, 거짓말자들,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의인인가, 정직한 자인가, 혹은 불신자인가, 거짓된 자인가 묵상해 보시며 하나님을 담대히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합니다. 수금과 비파가 나옵니다. 먼저 2절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또한 우리의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금과 비파는, 수금은 작은 하프 정도 된답니다. 비파는 조금 큰 하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금은 휴대가 가능하고 비파는 조금 커서 웅장한 소리를 좀 낼 수 있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에 나의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나 제가 본 칼빈 주석은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며 악기가 더 많아지고 화려해지고 풍성해지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악기가 들어가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에 이제 제의적인 의미를 더하고 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무엇으로 발전하기 쉬우냐? 미신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기가 있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악기가 없다고 해서 그 찬양이 퇴색되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밉거나 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미신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많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수한 예배를 모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배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훨씬 더 아름답고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성도들이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역을 묵상을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더욱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헛노래 새 노래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매일매일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일지라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더라도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 찬송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또한 즐거운 소리라는 것은 직역하면 큰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즐거운 만큼 큰 소리로 열정을 다해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것은 다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그것은 다 옳다, 바르다, 올곧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사하신 것, 하반절이죠. 행사하신 것 그것은 진실하도다 합니다. 진실하다 함은 신실하고 참되다입니다. 진짜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진실하시고 올곧으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의 꿈 사건을 하나님이 정직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출애굽하여 400년 후에 진실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구약에 계시된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께서 친히 용서해 주신 그 공의로운 은혜, 그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합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바름과 올곧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성취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공의고 정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구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와 정의가 아니죠.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정의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원하는 것,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그랬죠. 공의와 정의하면 뭘 떠올리라고요? 예수님을 떠올리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다 완성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공의의 상징이에요. 정의의 상징입니다. 그러하기에 공의와 정의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충만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입었다고. 일반적인 겁니다.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특별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지금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 그의 입기운으로 이룬 모든 것, 온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산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하루도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이 주께서 지으신 바이고 이 만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하여 7절에 말합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쌓아두었다. 뭐 어디에요? 하늘에요. 쌓아두었고 깊은 물에 곳간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을 쌓아두시고 적절하게 내려주시지요. 비로 내려주시고 눈으로 내려주십니다. 또한 저 바다에도 깊은 심연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너무나도 놀랍지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과학이 헤아릴 수 없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매우 놀랍습니다. 8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기에 온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보존과 섭리, 다스림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직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명령하시면 견고하게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